4장 마지막 부분 13절부터 17절까지를 나누었습니다. 헛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움직이는 자들에게 그 인생의 안개 같음을 책망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허탄한 생각과 말이 아닌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모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6절까지는요. 4장 13절에서 17절에 경고하였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정한 부류들을 지목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라. 13절과 마찬가지입니다. 쉐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것입니다. 들으라. 그 다음에 이 들으라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 누구인가요? 누구죠? 부한자들이에요. 성경은요, 빈 부에 대해서 이것은 죄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것은 의로운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면 다 악하냐? 그럼 가난하면 다 의롭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냐면요, 어떻게 부하냐, 어떻게 가난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하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너희가 스스로 가난에 놓이느냐, 이것이 의와 악을 가르는 것이지 가난 자체가 의고 부하면 무조건 나쁘고,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부한 자들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번 부한 자들아, 다음에 한번 구절들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하나님은 부와 가난의 문제가 아닌 부와 가난을 대하고 있는 사람의 태도에 관심이 있으신데요. 부한 자들에게 고생이 임하고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운다는 것은 한 가지 의미로 일맥상통하게 이어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운다는 의미는 바로 요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성경에서 운다는 건 무조건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날이 올 건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올 건데, 그때 울고 슬퍼하고 이를 간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멸망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통곡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 5장 1절을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가 울고 통곡하라. 그럼 부한 자들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울게 될까요? 우리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2절은 이해가 되죠. 재물이 썩죠. 그리고 옷이 좀 먹죠. 그죠? 2절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막히는 겁니다.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금이 녹쓰나요? 은이 녹쓰나요? 안 슬죠. 금과 은은 녹쓰는 게 아니죠. 제가 금에 대해서 굉장히 웃긴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였어요. 제가 그 수업 반장이어가지고요. 교수님이 앞에서 수업하고 있으면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신혼이어가지고 두꺼운 금반 예물 반지, 이제 그거 금반지하고 예물 시계라고 샀던, 그 신혼여행 가서 샀던 켈빈 클라인 시계가 있었어요.
얘랑 합치면 한 1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반지 끼고 시계 차고 그 수업 시간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 교수님의 상식으로는 가난한 전도사가 금반지를 끼고 CK 시계를 차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이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저를 뭐라고 했었어요. 박 전사는 부자인가 봐. 내 수업에서 좋은 학점을 안 받아도 되나 봐. 그지? 이랬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이게 말하면 알아들을 만한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박 전사는 부자인가 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항상 이제 그 시계랑 그 반지를 차고 왔더니 굉장히 저한테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우리 장모님도 계시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대학원을 다니면서 어떤 전도사님한테 나 밥 좀 사줘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 제가 샀어요. 항상 주셨어요. 제가 갈 때. 그래서 항상 제 지갑에는 돈 2만 원, 3만 원이 늘 밥값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갑시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굉장히 고가웠던 거예요. 젊은 전도사가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고 막 이렇게 물로 배 채우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늘 밥을 사고 쟤는 부자다. 그랬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금은 제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금은 부의 상징이에요. 금은 부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금과 은이 녹이 쓴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금과 은이 녹이 쓰려면 어떤 금이고 어떤 은이어야 될까요? 가짜여야 돼요. 가짜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금인 척 하는데 금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은인 척 해야 되는데 은이 아니어야 녹이 슬어요. 그런데 녹이 슬려면요. 어떻게 녹이 슬냐면요. 그대로 사자마자는 녹이 슬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을 맞고 비를 맞고 바람을 맞다 보면 그 금처럼 보이는 것에 진가가 드러나서 녹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녹을 보면 아 저건 금이 아니네, 아 저건 은이 아니네 라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에 너희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이 말은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었다는 말은 너희들은 금처럼 보이지만 금이 아니야. 너희들은 은처럼 보이지만 은이 아닌 것들이야. 지금 야고보서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자들이 왜 멸망당하는가요? 왜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을까요? 지금 심지어 야고보서 저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 책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너희 부자들, 너희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너희가 금이 아닌데 금인 척하고 너희가 은이 아닌데 은인 척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재물을 축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된 거 아니냐? 지금 야고보서는 그 본질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어쩌 세월이 지난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감추지 못하는 너희 안에 드러난 그 더러운 죄성. 처음에는 금인 것 같이 보이고 처음에는 은인 것 같이 보이지만 너희 안이 숨겨낼 수 없는 그 더러운 죄성이 너희가 금이 아니고 은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하물며 그것을 넘어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 부를 축적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처럼, 교회를 위해 많은 헌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그러면 이 가짜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 아멘. 밭에서 열심히 일한 일꾼들에게 삭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일용직 노동을 하면요, 반드시 그날 오후에 정산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날 굶어요. 그 사람만 굶는 게 아니고요, 그 가장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 전체가 굶어요. 그래서 일용직 노동을 쓴 사람은, 이 주인은 반드시 그날 오후에 퇴근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급여를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그 밥심으로 내일 다시 또 일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안 주면 그 너 굶고 네 새끼들 같이 굶고 알아서 죽어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요,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주의 귀에 들렸나이다. 들렸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임금 체불을 받은 노동자가 이 가슴 속에 한이 맺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것이 가난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인 것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이 당시에, 야고보서가 쓰였을 당시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었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임금을 체불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인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모르죠. 교회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섬찟한 얘기입니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을 하고 품값을 받지 못한 일꾼이 할 수 있는 발악, 지금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고요, 노동청에 전화 한번 하면 그 사람 바로 와서 구금시켜요. 그런데 이 당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장 무기력한 방법인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5절을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거 굉장히 처절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1절의 말씀처럼 이 말 고생, 즉 멸망으로 인해 울고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을 부른 사람으로서의 의무는 이 사람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것인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즉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야고보서는 지금 그들이 받을 고통이 멸망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2021년 3월 19일을 사시면서 성도로 세상에서 살면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셨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구절을 보면서요, 6절을 보면서요, 야고보서를 직접 받아 읽었던 이스라엘의 흩어진 12지파는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아멘. 예. 요 6절을 딱 읽으면서 유대인들에게 떠올랐던 구절은 딱 저겁니다. 의인이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 거짓 억압으로, 가짜의 모함으로 이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있으나 이 의인은 그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글을 보면서 이 흩어진 12지파 성도들은 누구를 딱 떠올렸을 거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떠올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 그 우리를 향해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그 주인들을 대하는 마음, 이 안타까워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는 어떻게 사셨는가? 6절처럼 사셨지. 그는 대항하지 않으셨지. 그는 대꾸하지 않으셨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지. 화내시지 않으셨지. 야고보서 5장 6절을 읽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 어린 양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으셨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십자가에서 참으신 예수처럼 나도 오늘을 참아야지. 예수께서 그렇게 참으셨던 것처럼 이 어려움과 환난을 참아내자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또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까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 나눈 것처럼 이것까지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잔혹한 십자가 위에서, 처참한 형틀 위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견뎌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만큼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살아내고 계십니다. 그 고통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울분과 억울함 그리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붙잡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까지 참아내신 인내의 십자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참으셨던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누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 십자가를 참아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숙제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아내야 합니다.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 아내를 옆에서 보다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같은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받는 상처입니다. 학원에 말씀이 걸려 있다고, 학원에 성경 구절이 걸려 있다고 이제 처음 들어오면서 막 좋아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수없는 말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다 듣고 그냥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엉엉 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죠? 집에 와서 한참 울을 때가 있어요. 그럼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으로서 특히 내가 오늘부터 돈 벌 테니까 당신 이제 쉬어 라고 말할 수 없는 남편의 입장으로서 그 아내를 바라볼 때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그럼 저는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 입을 찢어주십시오라고도 말 못하죠.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참아내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이 참지를 못해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 아내만 그러겠습니까? 여전도회에서 이런 일이 없을까요? 요만한 교회에도 매주 상처가 끊이지 않아요.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 주차장에서 집사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붙어가지고 집사님이 시험 들고 나갔다고요. 주차하다가 자기가 주차하려고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안수 집사님이 자기 성가대 가야 된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샥 주차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오늘부터 이 교회 안 나가 이러고 그 집사님이 다시 차 돌려서 나갔어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서로 상처 주는 게요, 이건 어디다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이게 아유 그 사람은 왜 그랬대? 내가 그래요. 아유 그 집사님 참지 그랬네. 내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아내야 될 것은 오늘 야고보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어려움만을 참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의 현실보다 훨씬 더 어려운 믿음을 살고 있습니다. 뭘 참아야 되냐면요,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참아야 돼요. 이 사순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동참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뭘 묵상해야 되냐면요, 죽기까지 참아내신 예수를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쉽게 뱉을 수 있는 말, 나는 던진지도 모르고 던졌는데 그 돌에 동네에 있는 개구리는 생사를 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 참아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참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참아내지 못하면요, 이 기간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이거를 참아내지 못하면 이거 끝나고 교회에게 쏟아지는 지탄과 핍박은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이제 그때는 진짜 생명처럼 여기고 이거 참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가 아니고요,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예요. 우리가 이거 생명 걸고 참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수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거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가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을 우리 중에 찾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참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